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빛과 소금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8년 전에 광야음교회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두 가정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 28년이 지내오는 동안 많은 아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고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행복을 맛보아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를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 하나님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28살을 맞습니다. 28살의 나이는 아주 원기왕성하지요. 돌멩이를 씹어도 소화가 다 될 것 같고 며칠 밤을 씹어도 끄떡없는 그런 나이가 28의 나이입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가장 좋은 나이죠. 우리 교회가 28살을 맞습니다. 그런 힘이 넘치고 건강한 교회, 또 그런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28년 동안 2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 이어오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제가 간증하듯이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만주 땅에서 사셨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같이 이 남쪽으로 이사를 오셔서 홍천 옆에는 양덕원에서 삶의 터전을 내리시게 됐고, 저희 아버지는 황해도 옹진이 고향이십니다. 옹진에서 사시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피난을 오시게 돼서 춘천에 보따리를 풀으시게 됐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솥단지 하나만 가지고 두 분이 만나셔서 삶을 시작하게 되고 제가 첫 아들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두 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저희 아버님은 나중에 들었습니다마는 아버님이 목회에 대한 꿈을 가지셨지만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아버님은 첫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는 소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아버지가 그런 건 전혀 몰랐고 아버지와 관계없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저는 목회자가 되는 꿈을 가졌습니다. 제 눈으로 본 그 어린 나이에 제 눈으로 본 세상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저는 생각하면서 목사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직업을 살펴보니까 다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요구를 채워주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활동 반경도 매우 편협적이고 좁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갓 태어나는 어린 생명으로부터 이제 생명의 삶을 막바지에 살고 있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구원으로 이끌며 영적인 부요를 이끌어가는 이 삶이야말로 더 없이 소중한 삶이라고 판단을 하고 전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떤 직업은 먹는 것만 만드느라고 평생 그 일에 종사를 하고, 어떤 직업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은 아이들만, 어떤 직업은 노인들만 돌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전 연령대에 이르는 모든 분야를 다 끌어안으면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일이 목회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꿀맛 같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되기 전에 신약성경을 다 읽으면서 성경의 맛을 들였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공부할 거 대학까지 다 나와서 교인들한테 얻어먹고 사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얻어먹고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저희 어머니가 그때 성미부장이었습니다. 성미부장은 교인들이 이렇게 한 술 한 술 떠서 그걸 교회에 가져오면 그걸 목회자들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목사님들에게 매번 갖다 드리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공부할 걸 다 하고 나서 교인들한테 얻어먹고 사냐? 근데 저희 아버님은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고3이 돼서 입시가 가까우니까 아버지에게 저희 꿈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혼자만 새기시던 그 비밀을 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도 꿈꾸셨던 일이지만 피난 와서 가난한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고, 배움도 아버지는 소학교, 다시 말하면 지금의 초등학교밖에 나오시지를 못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건 너무 먼 길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께 첫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첫 아들을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림이 펴질 않아서 목회자가 되는데 너무 가난하면 그것도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기도를 포기해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님께 좀 대담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그 일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목사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것 가지고 일을 하지, 종이 어느 집에 어느 종이 어느 밭에 가서 일을 하면 농기구나 또는 재료나 씨앗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일하는 종이 어딨냐. 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실 거니까 저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일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자 그렇게 내 결심이 강하다면 알았다고, 내 꿈을 이루라고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가기를 원하는 건 신학교였는데 신학교 가는 길이 아주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 일을 다 설명하자면 해가 져야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제가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면 뜻하지 않게 공무원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면서 공무원에 갈 생각이 없이 시험을 봤다가 그냥 주위에 떠밀려서 공무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창에서 6개월, 원주에서 2년 반, 그렇게 3년의 세월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이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3년 만에 사표를 내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포부가 넘쳐서 가평에서 한 30분 들어가면 있는 시골 산율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거기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22살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을에 그 영장이 나왔고, 군대 가서 3년을 지나고 나오는 동안에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목사님이 타락을 해서 여러 가지 아주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건데 저 목사님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신학 공부를 하고 어렵게 목회를 했는데 나이 들어서 저렇게 타락하게 된다면, 나처럼 마음이 나약한 사람이 나이 들어서 타락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그럴 바에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신학교 등록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냅니다. 화양실업 주식회사라고 참치 잡는 회사인데 지금의 사조나 동원이나 비슷한 회사의 규모였습니다. 2명을 뽑는데 300명이 지원을 했는데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하게 되죠. 시청과 남대문 사이에 있는 그 회사의 인사과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목회에 대한 열정이 도무지 식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회사 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동네에 같이 살고 있던 저를 아는 한 권사님이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제 한 학기 등록금을 전액을 마련을 해서 저한테 등록금을 주면서 신학교에 꼭 가라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도 또 고민하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신학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야간 신학교에 등록을 하고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밤에는 신학교를 가면서 견디지 못해서 결국 2년 만에 회사 사표를 내고 공부를 하고 이제 신학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공무원 생활도 하고 그러느라고 많이 늦어졌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35살이 됐습니다. 첫 목회지를 우리 지윤성 장로님이 살고 계시던 그 송암동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교회 규모는 시골집 2칸 방을 털어서 만든 그런 건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한 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평도 안 되죠. 10평도 안 되는 남짓한 교회에서 시작을 했지만 저는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린벨트라고 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엄청난 감시하에 교회도 짓고 수많은 어려움도 겪으면서 교회도 많이 부흥을 했고 또 말씀의 깊이에 빠져서 그때 성서의 맥을 거기서 깨닫고 또 개발하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을 시골에서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광염회라고 하는 그 선배님들로 구성된 선교회가 있었는데 그 빛과 소금으로 살자는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선교 공부를 제가 인도하면서 빛과 소금의 정신을 가진 교회, 많은 교회가 타락해 있는데 빛과 소금의 그런 정신을 가진 교회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선배님들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서로 이렇게 모아줘서 5천만 원의 전세금을 만들어 줌으로써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저는 한 푼도 돈이 없었는데 그런 선배님들의 그런 은덕으로 그래서 60평 건물을 지금의 저쪽 주공 1단지 시장 통로 3층 당구장 위에 있는 3층에다가 60평을 전세를 내서 40평을 교회로 꾸미고 20평은 친교실과 사택을 거기 넣어서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2가정으로 시작한 가정인데 매주마다 세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1년 만에 평균 50명이 회집하게 됐고 2년 만에 평균 80명으로 모이기도 했습니다. 개척 첫날 첫 주부터 30%의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의 30%에 많든 적든 따로 떼어서 그것은 선교비 통장에 넣고 필리핀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후평삼동 우체국 요 아래 건물에 3, 4층 90평을 세들어서 전세로 이전을 하고 약 100여 명으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개척을 하고 7년 만에 지금의 우리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고 7년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 연분연 부흥을 해서 7년이 되니까 그 부채 6억이 넘는 부채를 다 갚게 되었고 그리고 갚는 그 해에 지금의 우리 거두리 부지 1,500평을 7억 5천만 원에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약 한 37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양쪽 통로에 의자를 다 놓아야 됐을 만큼 꽉 찬 그런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는 이제 이 에막골이 이제 같이 입주를 해서 막 부흥을 해서 1년에 100여 명 이상씩 부흥을 했는데 이제 세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이제 에막골도 안정이 되고 아파트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도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좀 부흥보다는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제가 마음에 개척을 할 때 500명이 넘으면 교인들을 서로 나누어서 분립 개척을 하리라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500명을 넘기질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목사로 섬기고 있던 우리 고도필 목사님이 조건 없이 사임을 얘기를 해서 갈 장소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고 분립 개척을 결정하고 누구든지 희망하는 분들은 부목사님을 따라가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그때 8가정 25명이 구성이 돼서 다 이제 헌금을 그래도 신실하게 내시는 분들이 구성이 돼서 우리가 개척 장소를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첫 달부터 교인들이 구성이 되니까 자립하는 교회로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부목사로 재직한 이호남 목사가 10년을 같이 부목사로 섬기다가 김포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우리가 3천만 원 경비를 대고 2년 동안 생활비를 보충해 드리면서 개척해서 내보내 드리게 됐습니다. 고마운 것은 그 김포에 우리와 관계없는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출신들로 그 핵심 멤버를 채우게 돼서 지금 교회가 안정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필리핀 선교의 주력을 기해서 필리핀에 저를 통해서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춘천 남지방과 더불어서 약 10여 개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그러면서 필리핀 선교가 이제 많이 찼다고 판단이 돼서 열악한 인도로 선교지를 옮기게 되고 인도에 저희 교회에서 YM 간사로 대학부를 담당하던 김진만 집사 내외를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을마다 문맹퇴치학교를 해서 문맹을 퇴치하는 운동을 시작을 해서 그게 미션 스쿨로 발전을 해서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교회를 이제 학교 허가를 받고 학교를 운영을 하게 되고 지금은 약 700여 명의 학생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신학교를 운영을 하고 교회가 하나도 없었던 300만 명이 살고 있는 군이지만 교회가 하나도 없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교회를 지금 10여 개 만들었고 그 가운데 4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를 통해서 목사가 7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이제 그 농장을 10,000평을 대여를 해서 그 동네 농사 짓는 방법을 일깨우는 농민학교로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NGO 법인단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김정화 미카엘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돼서 그 인도 선교가 더욱더 체계적이고 깊은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로 세우게 하시고 일꾼들을 세워주시는데 10명의 장로님들을 세우게 하셨고 65명의 권사님들, 125명의 집사님들을 세우는 중간교회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도 37살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65세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또 지역적인 일도 섬겨야 되겠기에 춘천 남지방 감리사로도 섬겼고 지금 현재는 춘천 성시 원동본부 이사장으로 또 강원 CBS 운영 이사장으로 또 월드비전 춘천 지회장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 쓰시게 하셨습니다. 지난 28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부으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과 우리 교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해야 할 과제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미래를 향하게 해야 되는데 매우 미흡합니다. 청장년들이 신바람나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노년들도 깊은 신앙으로 집에서 자느니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노년에 계신 분들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매우 미약하고 교육과 훈련, 친밀감과 섬김, 대사회적인 봉사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 한켠에 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이만한 규모의 교회라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끄러움에 좀 숨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28년을 맞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감사거리도 많지만 부끄러움의 거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좀 젊은 목회자에게 좀 열정이 넘치는 목회자에게 넘겨주어서 목회자가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한편 생각하면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려놓기보다는 오히려 6년도 안 되는 5년 반 정도 남아있는 제 목회에 마지막 불꽃을 살라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더 뜨겁게 제 몸을 불살라서 후회함 없는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그 활로를 열어주신 것이 바로 거두리 부지입니다. 거두리 부지가 그동안에 춘천시에 묶여 있었고 또 개발할 생각을 엄두를 못 냈는데 우리 의지가 아니라 다른 통로의 의지를 통해서 산이 변해서 평지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집을 주신 모든 구조를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서 가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광염교회가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로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밀어주신 것으로 전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우리 교회가 28주년 청년의 왕성한 청년의 모습으로 이제 이 시대를 맞이하되 거두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거두리를 바라보면서 거두리 원년으로 우리가 선포를 하고 새 마음과 새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쭉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우리 모인 우리 공동체 여러 식구들,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광염교회 교우들은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들을 지니셨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들을 보면 불협화음도 많고 정치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교회가 항상 시끄러운데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교우들이 이르기까지 정치할 줄을 모릅니다. 그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함없이 있을 곳에 늘 있고 언제든 필요할 때는 헌신을 즐거이 하는 그런 성도님들입니다. 남선교회는 듬직하고 우직하게 섬겨주십니다. 여선교회는 웃음꽃이 만발하면서 그 힘든 일들을 척척 해결해 나가는 아주 참 아름다운 우리 여선교회입니다. 유치부서부터 청년부까지도 보란듯이 엄청난 규모로 그렇게 탄탄한 부흥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설교를 메모하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감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리 없이 각 처에서 각 맡은 곳에서 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부으시고 또 더 부으셔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이제 거두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으며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앞으로 달려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광염교회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기초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갈릴리 북방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때가 돼서 마음에 지금 다짐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할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무척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이 반석 페트라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4대 공자 중에 하나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이 역사 속에 나타났던 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거나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자기네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없는 사람을 가공적으로 가설로 만들어 놓은 신적인 존재화시킨 꾸민 인물로 고백을 하거나 어쨌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뭐냐 그 고백에 따라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받아들인, 그래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어떤 한 개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온전히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인이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특별히 이 지역을, 이 에마골 지역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를 광염교회라고 이름하게 된 것은 교회이긴 교회이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싶은 열망을 담고 광염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광염교회는 28년 전에 세워졌지만 실제 교회, 처음 교회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주님,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 교회는 언제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보내주십니다. 그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자 그 성령의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으로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뒤로 하고 길거리 뛰쳐나와서 그 받은 은혜와 받은 감동과 능력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전역으로 번져나가게 되고 그것이 사마리아로, 그것이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로 번져나가게 되고 그것이 태평양을 건너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고 대한민국에 온 이 교회가 130년, 140년을 이어가면서 박윤관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두 가정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오늘에 이르렀고 그동안에 필리핀의 인도에 교회를 또 건축하고 또 사람들을 세워서 목사가 되게 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사방으로 번져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교회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주님은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주인이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교회를 치리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지만 주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피 뿌려서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 늘 예수님께 가까이 했던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는 천상세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래에 될 일을 그가 앞당겨서 보게 됩니다.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에 올라간 이 요한은 늘 이 지상에서 바라보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던 육을 입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셨죠.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3절 12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에 계셨는데 그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 짧은 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하면 뭔가 느낌이 좀 다르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 눈은 불꽃 같았다.
그리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음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른데 많은 물소리 같았다고 했습니다.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죠.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나오더라. 그런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해가 힘있게 비출 때 태양을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평소엔 예수님과 가까웠지만, 예수님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성령에 끌려서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 그는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벌벌 떨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한을 잡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는데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해라. 그러면서 지금 내가 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이렇게 주님은 해설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을 보았다. 그리고 7 금촛대를 내가 보았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이 되신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냐면 7 촛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3 더하기 4입니다. 2 더하기 5가 7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보면 늘 3은 하늘 숫자로, 그리고 4는 땅의 숫자로, 하늘과 땅을 더한 완전 숫자인데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교회를 일컫습니다. 7 촛대라는 말은 촛대는 빛을 받아서 전해주는 게 촛대인데 교회를 촛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촛대라는 말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데 우리 주님은 그 교회 가운데 계시는, 교회를 치리하고 계신 주님인데 어떤 방법으로 치리하고 계시냐면 7별을 오른손에 붙잡음으로써, 우리는 어떤 유명한 역할을 하던 분, 힘 있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별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오른손, 힘 있는 오른손에 그 7교회, 모든 지상의 교회에 주님의 사자를 파송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시고 하실 일을 부어줌으로써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목회, 신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대신하여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구약시대가 그랬고 신약시대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12사사를 부르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지자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반항을 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봅니다. 또 오늘의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연일 뉴스에 나오는 목사들의 근황을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뵙기 싫던 또는 보고 싶었던 관계없이 목사가 늘 앞에 서서 목사가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우리 교우들은 목사 박인관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대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구약시대를 생각하면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뽕나무를 키우다가 부름을 받았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를 몰다가 농사짓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뽕나무를 키우다가 부름받고 양을 치다가 또는
그 소를 몰다가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은 동네 선후배고 또는 동창이고 동네 사람이고 다 알고 있는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걸 인정하기가 쉬울까?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춘천이 고향입니다. 근데 고향에서 대접받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 허엽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동창입니다. 예배 끝나고 내려와 인사를 할 때면 참, 야 인관아 이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허엽 집사님이, 권사님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배도 그렇죠. 선배라고 또 목사에게 내가 선배인데 뭐 이럴 수도 없고, 이게 고향에서 목회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선지자들은 틀림없이 방귀 꼈을 겁니다. 선지자들은 방귀 안 꼈을까요? 방귀 꼈을 거예요. 그렇죠? 좀 웃자고 그러는데 안 웃네요. 제가 이 농담에 좀 약해서. 자, 방귀 뀌면 뭐가 납니까? 방귀 뀌면 뭐가 나요?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납니다. 선지자들도 방귀 낍니다. 선지자들도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목사에게서 늘 향기만 나면 좋겠죠.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인가 어느 시절에 선생님이 자습을 시켰어요. 근데 늘 선생님은 신비의 존재예요. 선생님이 옆에 지나가면 꼭 빵 냄새가 나요. 향긋한 갓 구운 빵 냄새. 아마 그게 향수 냄새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자습을 시켰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뒤를 바라보게 됐어요. 뒤를 딱 바라보는데 선생님이 돈을 세고 계세요. 돈을 세고 계는 모습을 딱 볼 때 저는 엄청나게 실망했어요. 엄청나게 실망을 했어요. 커서 보니까 돈 셀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때는 선생님은 신적인 존재로 봤는데 그 모습 보면서 몹시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다면 더 신비스러워야 되잖아요. 실수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되고 냄새라는 건 나서 안 되죠. 하나님을 대신하는데. 그런데 목사에게서 방귀 뀌면 방귀 냄새가 나듯이 냄새가 난단 말이죠.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고, 그러다가 보면 교우들이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구나. 회의를 하다가 보면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저도 저 자신이 실망스러워요. 저도 저 자신을 인정하기가 싫어요. 나쁜 놈이고 게으른 놈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냄새 많이 나요. 그러니 다른 분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저를 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셨다고 한다면 냄새가 나든 안 나든 그래도 우리가 그 질서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고 인정을 하면 그 단계 하나 더,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존경까지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저에게도 엄청난 도전이 되고 성도님들에게도 존경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살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문제 많은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거나 성탄 카드를 보내거나 부활절 카드를 보낼 때는 꼭 제 이름 앞에다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는 꼭 부족한 종이라고 앞에다 붙입니다. 저 스스로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제가 잘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 못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목회자로 세워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셨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인정을 넘어서서 존중하고 존경까지 하게 된다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사 혼자서 교회를 다 독재로 이끌어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지역마다 장로님들을 세우고 그 장로님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을 세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 교회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놀라운 것은 구약시대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한 영향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집 맡은 사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엄청나게 일 많이 한 사람은 없는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65명의 권사님들을 세워주셨고 125명의 집사님들을 세워주셔서 교회가 각 부서별로 각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은사가 다양합니다. 앞에 뒤에서 몰래 하는 분들이 있고 막 땀 흘려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면 화장실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열심히 쓰레기 치우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들 있습니다.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이 있고 각 부서마다 숨은 곳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꾼들로 인해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자로 파송을 받았다고 한다면 장로님들이 돕고 여러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자기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든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일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저는 교회가 여러분 마치 그 아파트를 짓게 되면 어떤 아파트를 어느 회사가 어떻게 짓는다고 보여주는 하우스가 있습니다. 우린 그거를 모델 하우스라고 말합니다. 저는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걸 미리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가 있는데 그 모델 하우스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천국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린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린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우리 교회가 천국을 맛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저긴 천국이야 이렇게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실질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돈 아니고요. 우리는 돈은 맨날 부족해요. 돈이 아니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 내 보호자가 되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역사들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도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많은 열매들을 만들어내게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의 열매를 맺는데 음란하고 부정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 여러분 느끼면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천천히 느껴야죠. 사랑이 있어야 따뜻한 사랑이 있어요.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 착한 거죠. 착함과 그리고 신실한 충성과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함이 있고 거기에 나서지 않고 혈기내지 않고 절제까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각 사람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자비로 양선으로 신실한 충성으로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움으로 그리고 거기에 조절을 할 수 있는 절제력까지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가 어딥니까? 이게 천국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에도 없어요. 청와대도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이건 교회에만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이런 열매들을 만들어낸다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모인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이 은혜로 우리가 먼저 사랑이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데 오만상 찌푸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왔다가도 도망가요. 얼굴이 밝아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화평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오면 기대고 싶어져야 돼요.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자비가 있어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목회단상을 썼는데, 이 목회단상에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다.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인생들의 문제로부터 건강하게 살게 하는 영혼의 약국이다. 교회는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이 누구든지와 쉼을 얻게 하는 안식처이다. 교회는 모순과 갈등과 다툼이 넘치는 세상에서 미리 맛보여주는 천국이다. 교회는 유아들로부터 노년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 배우는 학교이다. 교회는 죄인과 문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용광로이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세상을 이기도록 돕는 영적 전쟁 지원처이다. 부부가 하나 되고 서로 섬기며 행복하게 하는 가정 행복 충전소이다. 세상의 문화를 맛깔나게 바꾸고 세상을 밝히는 문화변혁센터이다. 교회는 길을 잃고 헤매이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밝혀주는 등대이다. 교회는 영혼을 도둑질하고 불행하게 하는 사탄과 싸우게 하는 훈련소이다. 교회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지혜를 공급하는 영적 도서관이다. 이 외에도 많겠지만 제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써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가 이런 곳인 줄 몰라요. 언론이 교회를 너무 묵사발시켜 놨어요. 그래서 목사들의 잘못된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확대해서 보여주니까 전국적으로 선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천사 같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건 안 보여주고 잘못된 대형교회 일부 목사님들을 날마다 크로즈업해서 보여주니까 세상은 목사가 다 저렇게 나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요.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서 전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옥의 문을 닫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셔서 너희가 매면, 너희가 풀면, 그러면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깨닫고 교회에 나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천국문으로 안내하는 그 길을 하는 게 전도이고, 여러분, 빛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빛과 소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도가 빛이고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넣어야 맛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 장로님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 장로님네 우리 아버님 장례식에 갔는데 그 절편에 소금이 안 들어갔어요. 전 소금 없는 절편이 그렇게 맛없는 줄 몰랐어요. 저는 옛날부터 절편 잘 안 먹었어요. 거기 안고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팥이 들어가고 뭐 그래야 맛있지,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건 노인들이 좋아하는 거지. 잘 안 먹었는데 그날 그 절편을 딱 먹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맛이 없는 떡도 있구나. 소금이 들어간 떡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절편을 먹어요. 왜? 그 다음부터 소금 들어간 떡을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절편을 먹어요. 소금이 얼마나 좋습니까? 소금이요, 부패를 방지하고 소금의 역할은 수십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맛이죠. 빛은 생명 자체예요.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가야 따뜻해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보여주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동천국입니다. 이동천국. 천국을 이동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천국 모형을 우리가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28주년을 맞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우리가 거두리 시대를 내다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길 원합니다.
꿈을 가지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천국을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무엇인데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28주년을 맞게 하십니까? 두 가정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이 이르도록 하나님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전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을 많이 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거두리 시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정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 하우스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28주년을 맞는 모든 성도님들 최선을 다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상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앞서가시면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